오늘 제목을 어, 목사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1장 24절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의 즐거움을 돕는 자들이 되기 위함이라. 이는 믿음으로 너희가 서기 때문이라. 오늘은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역교회에 목양자 곧 교사들을 주셨다 그렇게 성경 기록에 주셨습니다. 영어로는 pastor and teacher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 한자로는 목양할 목자, 칠목자, 스승사자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 일단 교회를 감독하는, 그래서 감독 직분을 가지고 있고,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 직분을 가지고 있고, 목자로서 양들을 돌보며 말씀을 선포하는, 그래서 앞에는 패스터, 그 다음 뒤에는 티처의 역할을 하는 그런 책무를 가진 자라고 이제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식을 받을 때 마지막으로 이제 격려해 주러 올라오신 목사님이 마무리 격려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진주교회 성도분들한테 교회가 마음이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고생하는 목사 마음 아프게 하면 좋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종 목회자들끼리 이렇게 교제하러 만나는 그런 시간에 만나면 무슨 얘기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속 썩이는 양들 얘기 제일 많이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안부를 묻고 교회에 별일이 없는지, 그리고 속 썩는 일이 있으면 서로가 위로해주고 그런 얘기들을 주로 이루게 합니다. 목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뭐 외부의 비방도 있을 수 있겠고, 윤교원 목사님처럼 과도한 업무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은 마음 아프게 하는 성도들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왜 가져왔냐? 뭐 여기 계신 분들 대다수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어찌됐든 뭐 요새 젊은 분들 이 말 요새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몬미 있잖아. 지몬미.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그건 여기 계신 분들 모두의 책임이고 역시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동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도 헤아리지 못했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더더욱 헤아리지 못한 점. 그래서 오늘은 뭐랄까요, 좀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그리고 목사의 마음을 좀 이해하는 심정으로 좀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도들 때문에 힘들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특히나 이 독립신뢰교회 성도라고 하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최상위 레벨, 좀 좋은 표현으로는 우리가 독특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조금 뭐랄까요, 조금 심한 표현으로 하면은 야, 바이블 빌리버인데 이게 참 세상 사람보다 못하다, 그런 얘기들 종종 합니다. 왜냐? 생각보다 비상식적인 행동하시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목사는 절대, 글쎄요, 저도 제가 윤교훈 목사님한테 야, 목사님은 슈퍼맨 같아요 이렇게 놀렸었는데, 생김새 슈퍼맨처럼 생겨서. 근데 좀 그렇지 않나요? 우직하고 이렇게 듬직하고, 그리고 굉장히 막 슈퍼 파워가 있을 것 같고 막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좀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는 걸 보고서 윤경호 목사님도 사람이구나. 목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그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은연중에 목사는 그래도 마치 그럴 것 같은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번 일을 우리가 접해서도 알겠지만 육신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게 목사도 동일합니다. 영적인 일이야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게 무한정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선 육신적인
육신을 여전히 입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한계를 이번에 이제 우리는 다 같이 접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목사는 절대 안 그럴 것 같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목사도 상처를 입습니다. 상처받아요. 제가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다 윤경훈 목사님 잘 섬긴 거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 무언가 그래도 나도 윤경훈 목사님을 잘 돌보지 못하고 저분을 향해서 기도해 주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좀 같이 회개하고 다시 만날 그분을 기다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기독교가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죠. 누가 기독교에 정말 기대를 걸고 있을까? 아무도 기대 안 하는 것 같아요, 기독교에. 또한 기독교 안에서 우리 독립침례교회를 향해서 정말 우리 독립침례교회는 그럼 기독교 내에서 신뢰가 있을까? 신뢰가 있으면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근데 뭐랄까요? 그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봐요. 우리가 잘했으면은 그러진 않았겠죠. 저는 윤경훈 목사님한테 우리가 저나 윤경훈 목사님이나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 2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다음 세대를 또 헤쳐나가야 되고요. 그래서 기존의 1세대들이 잘못한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가 일단 이제는 고쳐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바꾸자고. 그래서 작년에 이 표준 킹제임스 성경 만나고 또 윤경훈 목사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올인할 수 있게 비전을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분을 도와서 정말 다음 세대를 잘 열어서 이끌어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물론 윤경훈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환경이나 여건도 다 다릅니다. 목회 환경도 다르고 성도 수도 다르고 그럼에도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은 마음은 그래도 동일하고 성도들을 대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원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윤경훈 목사님의 마음을 감히 좀 대변하기로 작정하고 왔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그분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목회자라면 성도를 생각하는 마음은 동일하다고 저는 믿고 윤경훈 목사님의 마음을 대변하고자 제가 오늘 작정하고 여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돌려 얘기하는 걸 좀 싫어요. 그리고 또 돌려서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돌직구적인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릴 겁니다. 오전에도 제가 주제를 섬김에 대한 공부를 잠시 했는데 우리가 지역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를 섬기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 익숙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성도가 목사를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성도가 목사를 잘 섬겨야 한다. 이 일에 이번에 좀 소홀한 그런 경향이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켜주지 못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책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마음속에 목사를 섬겨? 큰일 날 소리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뭐 이런 얘기는 독립침례교회는 사실은 좀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물론 지난날에 우리가 많은 교회들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신 것 잘 압니다. 그래서 좀 반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할 텐데 성경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3장에 형제가 형제를 서로 섬기고 아껴주고 희생해서 상대방을 높여주는 이 일은 목사와 성도들 간에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를 추앙하고자 높이 떠받들자 지난날의 많은 교회들에서 보여준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내리사랑이나 그런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를 섬기는 거랑 동일하게 성도들도 목사를 잘 섬겨야 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윤경훈 목사님의 마음을 제가 대변을 하면
좀 같이 공감하고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최근 6월에 제가 이제 진주로 윤교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시러 이제 다녀가셨는데, 사실은 이런 상황을 저는 몰랐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알았다면 제가 이제 그런 부탁을 드리지 않았을 텐데, 참 한편으로는 힘든 몸으로 얼마나 좀 힘드셨을까. 또 윤 목사님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보니까 좀 거절을 잘 못하는 그런 성격이신 것 같아요. 참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참 더 그렇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름 저는 그래도 진주에서 맛있는 음식 대접한다고 나름 신경 썼는데 많이 못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더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제가 이제 올라오는 길에 이제 운전을 해서 같이 이제 옆에 앉아가지고 한 4~5시간을 같이 이제 교제를 하면서 왔어요. 그 시간이 저는 이제 참 좋았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대화하는 와중에 뭐랄까요, 윤 목사님의 한숨 섞인 그런 내용들이 꽤 많았습니다. 왜 없겠어요? 당연히 지역교회를 치리하고 하다 보면 당연히 그런 일들은 많이 있게 마련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얼굴 뵌 게 7월 22일 날 교일 모임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얼굴을 본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저도 그날 이런 얘기를 전해 듣고서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운영위원회 이런 말씀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렇게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그러면은 윤 목사님 철저하게 분리해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좀 해달라고 그러고, 성도분들에게 그렇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좀 제가 드렸어요. 이런 얘기를 처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야구를 좋아하는데, 이 목사님이 야구를 좋아하는 걸 알고 어떤 성도분이 목사님이 좋아하는 그 취향에 따라서 야구 티켓을 구해가지고 목사님께 선물을 드렸어요. 야구를 너무 좋아하시니까 야구를 보면서 쉬라고. 이 목사님은 자기가 좋아하는 야구 티켓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 거 한 장, 아내 거 한 장. 근데 여기에 이제 선물해 준 형제 거 한 장, 자매 거 한 장, 이렇게 해서 4장을 가지고 야구장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간증을 책에 어떻게 썼냐, 티켓이 2장에서 4장이 되는 순간 안식이 아니라 사역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윤교훈 목사님 보고 싶죠? 저도 연락하고 싶어요. 저도 참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보고 싶고 연락하고 싶어도 좀 참으셨다가, 그리고 윤교훈 목사님도 성도분들이 더 보고 싶고 그러면은 본인도 빨리 회복해서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쉴 때 푹 쉬시게 되도록이면 기도로 그분을 또 힘을 주시고, 그러고서 좀 정말 분리해서 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이 성경 문제, 성경 이슈 때문에 참 많은 루머들을 들었어요. 윤경 목사님 관련해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소위 말해 참 교회 안에서 이런 가짜 뉴스들이 많이 도는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는데, 최근에도, 정말 최근이죠, 한 며칠 전에 들었으니까요, 이상한 루머를 하나 들었습니다. 윤 목사님이 돈을 밝혀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참 이거,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소문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는, 뒤에서 이렇게 수군거리는 분들, 본인들 아프거나 안 좋은 일 당할 때 누구에게 기도 요청하시면 안 돼요. 본인들도 하나님께 벌 받은 거니까 그럼 위로받을 생각도 하면 안 되고, 혹시나 이 영상을 혹시나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보신다면은 회개하셔야 돼요. 이거는 믿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런 루머, 가짜뉴스 퍼뜨리는 거, 이런 양산 멈추셔야 돼요. 맞죠? 저는 이런 거를 접할 때마다 이런 말씀 드려요. 내가 전달하는 말씀이, 내가 전달한 얘기가 과거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만약에 그게 거짓으로 판명되면 어떻게 해요? 돌로 쳐 맞아 죽었어요. 내가 전하는 얘기가 만약에 거짓으로 판명되면은 돌로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얘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달하는 자료, 링크, 문자, 가짜뉴스, 정보, 뒤에서 얘기하는 교제 시간에 나누는 얘기들, 그게 만약에 참이 아니라 거짓으로 밝혀진다면은 나중에라도 와서 하나님께 회개드리고, 아, 이게 그때 전달했던 게 그게 잘못됐고 내가 잘못 전달했네.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그랬대, 아니면 아님 말고, 이건 믿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성경 기록이 주는 것처럼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게 유익한 그 성경 기록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짜뉴스 퍼뜨리는 거, 이런 것에 동참하시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돌을 맞아 죽을 각오로 하신다면 진짜 참만 전하면 되는 겁니다. 자, 목사를 힘들게 하는 거 제가 일단은 1차적으로는 성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어디서 배울 수 있냐? 우린 성경 기록 속에서, 성경 역사 속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모세를 힘들게 했던 거는 광야의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 족속이 힘들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힘들게 한 겁니다. 다른 타 민족들이 공격해 왔을 때는 모세가 죽여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속을 썩일 때 모세는 하나님께 죽여달라 그랬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민수기 11장에 등장하는데, 민수기 11장은 그 유명한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11장 1절부터 시작하는 게 백성이 원망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이 불쾌하시고, 11장 4절에 이후에 그들 가운데 섞여있던 무리가 정욕에 빠졌더라. 그러자 이스라엘 자녀들도 다시 울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으라고 주겠는가? 우리가 이집트에서 자유롭게 먹었던 생선을 기억하니 오이들과 멜론들과 리크들과 양파들과 마늘도 기억하노라. 10절에 가니까 그때 모세가 백성이 우는 것을 들었는데 그들의 족속들을 통틀어 모든 사람마다 자기 천막 문 안에서 울었더라. 이러니 주의 분노가 타오르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때 모세가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께 11절에 그런즉 모세가 주께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어찌 당신께서는 당신의 종을 괴롭게 하셨나이까. 중간 건너뛰고 중간에 당신께서는 이 백성의 모든 짐을 제 위에 올려놓으셨나이까. 너무 힘들다고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께. 14절에 제가 홀로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으니 그것이 제게 너무 무거운 까닭이니이다. 15절 그리고 만일 당신께서 이와 같이 저를 대우하신다면 제가 당신께 간구하노니 만일 제가 당신의 목전에서 호의를 발견하였다면 저를 어서 죽여주옵소서. 그리하여 제가 저의 비참함을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본인이 비참한 상태라고 고백하고, 이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모세의 짐을 덜어주는 70명의 장로를 뽑아서 모세의 짐을 덜어주게 돼요.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래서 17절 끝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와 함께, 이 70명의 장로가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지리니 너가 그것을 너 홀로 감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 와중에 백성들은 여전히 18절 그런 다음에 너는 백성에게 이같이 말하라. 내일을 대비하여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구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고기를 먹으리라. 이는 너희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는가. 이는 우리가 이집트에서 좋았기 때문이라 라고 주의 두기에 울면서 말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주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실 것이요 너희가 먹으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불만을 쏟아냈냐면은 먹을 거. 이스라엘 백성은 참 심각해요. 여기 구원도 됐다는 거예요. 이젠 구원이고 뭐고 이집트에서 살았던 때가 좋고 거기서 먹었던 음식, 고기 이런 걸로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거 영적으로는 마치 하나님의 장자권을 무시한 에서보다도 더 심각한 거예요. 이집트를 탈출한 백성들이, 물론 다시 돌아갈 수 없죠. 하나님이 그걸 금하시지만 금하시는 그걸 뛰어넘어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는, 구원이고 뭐고 지금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런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힘들어했다라고 얘기해요. 구약에서는 이러한 이제 예화가 있고, 신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란 인물을 통해서, 바울도 똑같아요. 물론 바울을 괴롭히는 로마 제국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었겠지만 바울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게 바로 교회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교제하고 우리는 무슨 교회다, 그런 꿈을 꿔요.
야, 말씀을 사랑한 뭐 베레아 교회, 아니면 뭐 지역 교회들이 칭찬을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예수님 향한 열정이 있었던 에베소 교회, 믿음을 지켰던 필라델피아 교회. 근데 현실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현실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제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부터 열면은 답답하죠. 왜? 다툼과 분열과 파당이 있었다. 어느 교회나 이 파당은 어쩔 수가 없는 현상입니다. 어느 교회나 다 있어요. 물론 어느 교회나 다 있기 때문에 당연시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교회는 한 영 안으로 침례를 받았고, 너희가 많은 지체를 가졌어도 한 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라고 강조하지 나뉘란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스스로 나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뭐 개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여기도 만만치 않을걸요? 한킹파, 흠정역파, 그죠? 뭐 개신교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구원파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렇게 나눠지는 게 전혀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을 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육신적인 자들, 영적 아기들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 되는데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네. 자, 고린도전서 5장 가면은 그 심각한 일, 음행에 대한 사건이 등장하죠.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것에 동조해서 우쭐거리는 누룩이 퍼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교회가 다 같이 마음을 찢는 회개하는 심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우쭐대는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우쭐대는 일이 생기면 이걸 그냥 놔두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 일이 반복이 됩니다. 이 일이 반복이 돼요. 그걸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이 사람을 쫓아내거나 아니면 사탄에게 죽음에 내주도록 그렇게 기도를 할 정도로 심각한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8장에 가니까 이제 지식으로 우쭐대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 지식하면 우리도 빠지면 섭섭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바이블 빌리버라고 이제 고백하는 사람들은 우리도 지식에선 빠지면 굉장히 섭섭해해요. 얼마 전에 어떤 형제님을 만났는데 참 뭐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붙은 그런 불명예스러운 호칭일 수가 있을 겁니다. 지식에 미친 사람들. 이게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반면에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좋은 것이라 함은 어쨌든 성경 말씀을 들고 파니까 그 열심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는요, 그 지식이 너무 메말라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성도를 세워주는 게 없는, 사랑이 없는 우쭐함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이 없는 우쭐함이다. 독립침례교회 대부분의 문제점이 여기에 있어요. 사랑이 없는 우쭐한 메마른 지식. 과거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이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돼버렸어요. 그건 다 아시죠? 그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다니진 않았지만 누군가가 안식일을 어기기만 해도 벌써 돌부터 집어들고 죽여라, 안식일 어겼다. 그죠? 간음하면 죽여야 된다고 다 돌 들고 와서. 근데 한번 그거 상상해 보셨어요? 돌 들고 내가 사람을 죽어 하면서 돌을 던지는 그 심정이 얼마나 사악할까. 마음속에 죽어라, 이렇게 맞았는데도 안 죽을까 한 그런. 근데 이 율법이 과거에 이렇게 사람을 죽였듯이 사랑 없는 지식, 이 교리는 또 다른 사람을 죽이게 마련이에요. 교리적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면 교리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돼,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돼, 교리적으로는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이게 바로 사랑 없이 메마른 지식의 교리를 계속해서 강요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은 안 된다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서 1장 5절에 너희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라.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과 지식 사이에
덕이 들어가 있어요. 영어로는 virtue라고 들어가 있어요. virtue. virtue는 복음서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들이 병이 낫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졌더니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게서 효능이 나갔다. 그게 virtue예요. 물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그런 효능은 없죠. 뭐 우리 옷 만진다고 뭐 불결한 영들이 나가겠어요. 뭐 12년 동안 피를 흘린 여인이 막 피가 멎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도 virtue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 여기에 지식을 더하라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 있는 이 덕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이미 가지고 있고 이것을 발산할 수 있는데도 못한다는 거예요. 독립심리교의 대부분. 이게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이젠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이젠 좀 바뀌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으로 가서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또 심각한 문제가 벌어져요. 사도 바울이 사도임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여기에 더해서 사도 바울의 사례비가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뭐 우리식 표현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목사 소명 받은 거 맞아?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고린도 교회는 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전 세계의 이 당시 사도행전 당시의 교회들은 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맨 땅에 헤딩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지역 교회를 모이는 교회들이 세워진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인데 이 교회가 사도를 의심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사도 바울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교회 안에서 얼마나 이게 심각하고 얼마나 소통이 안 되고 마찰이 생겼겠어요. 사도를 의심할 정도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문제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복음이라든가 진리가 막히지 않도록 자기가 사례비 받는 것을 마다하고 섬겼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례비를 받지 않았죠.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이런 사정도 이렇게 엿볼 수 있지만 윤교 목사님 얘기를 잠깐 하면은 빌립보서 2장 4절 모든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오히려 모든 사람마다 다른 이들의 일들로 돌아보라. 다른 이들의 일들도 돌아보라. 여기에 누가 있어요? 목사도 있는 거예요. 형제들, 자매들 이렇게 해서 수평만 있는 게 아니라 목사도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의 일들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저도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많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은 성도들이 목사를 섬기는, 오해하지 마세요. 이 단어에 목사를 섬기는 일에 소홀한 게 많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해요. 독립침례교회 목사들 사례비 많이 주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왜 그래요? 변질될까봐. 변질될까봐. 물론 이해는 합니다. 왜 그래요? 지난 날들의 많은 교회들이 많은 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성도분들도 많은 상처를 받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이해는 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게 표현합니다. 웃으면서 저 얘기해요.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왜 다른 데서 뺨 맞고 여기 와서 화를 내세요? 예? 왜 다른 데서 뺨을 맞고 여기 와서 화를 내시는지 그렇게 화풀이 하는 격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렇게라도 받고 그런 얘기 들었으면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에요. 근데 미리 재단에서 그렇게 될 사람으로 정해놓는 거는 옳지 않죠. 그죠? 자, 이 얘기가 뭐랑 예를 들 수 있냐면은 저희 집에 소가 한 마리 있어요. 이 소가 밭을 갈아야 되는데 아니 이 소를 일 열심히 하라고 충분히 배불리 먹이면은 소가 교만해지겠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 얘기를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소를 많이 먹으면 소가 교만해지고 일 안 하고 그러겠냐는 거죠. 제가 만약에 어떤 분 특정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상처 입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사의 사례비만큼 자기가 밝은 월급에서 사례비만큼 제하고서 나머진 다 헌금하세요. 목사랑 월급 똑같이 남기고. 그러면 누가 교회에 남겠어요? 예를 들어 뭐 목사가 월급을 한 150 받는다. 150만 남기고 다 헌금하세요. 그러면 누가 교회 다닙니까? 근데 참 재밌죠?
아르바이트 해도 사실 150 이상 충분히 벌 텐데 목사에게는 150을 주고 너무 많은 걸 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뭐랄까요? 재정과 사례비 문제 때문에 뭐 투잡, 쓰리잡 하는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고 너무 안 좋은 기억만 떠올리면서 미리 재단하지 마시고 한번 소를 한번 충분히 먹여보세요. 네. 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냐? 재정이나 사례비 이런 것들은 좀 아무래도 민감해요. 돈 얘기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런 돈 얘기는 같이 짊어지려고 하질 않아요. 다른 것들은 그래도 좀 하시려고 그러는데 헌금 얘기하면 아무래도 이런 짐은 같이 짊어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사례비는 좀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보면 다들 신실하게 헌금하시는 거 잘 압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실 거라 생각하고 그럼에도 윤경 목사님 앞으로 오시면은 한번 이 소를 충분히 한번 먹여보자. 좀 그렇게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타 교회들하고 제가 말씀드린 타 교회는 독립침례교회가 아니라 일반적인 다른 교회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 독립침례교회가 재정적으로는 훨씬 인색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난날의 교회에서는 다들 더 잘하셨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독립침례교회만 오면 왜 열정들이 다 식으시는 거예요. 섬김도, 헌금도, 헌신도.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더 좋은 교회 오셨으면 더 잘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제가 윤 목사님께 좀 죄송해요. 뭐냐면은 지난날에 뭐 성경을 판매하거나 번역한 책들 팔아가지고 많은 부를 축적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런 1세대들의 이런 모습들이 다른 많은 사람들의 실족거리가 되지 않도록 목사님은 그러지 마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출판에 관련된 건 다 또 교회로 옮기셨더라고요. 개인이 관리 안 하시고. 한편으로 죄송해요. 왜냐면은 그 15년 동안 성경 번역하시고 그 번역의 수고의 대가를 받아도 마땅한 건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죄송하다. 이게 진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받아보기라고 하고 욕을 먹었으면 억울하지도 않을 텐데 받아보기도 전에 그렇게 제가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참 무슨 부를 누렸다고 괜히 얘기해가지고 좀 근데 유 목사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렇게 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뭐 유 목사님 자기 집 팔아가지고 필리핀 선교사들 월급 주고 본인 집은 저는 마포에 그런 집이 있는 거로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진주에서 올라오면서 데려다 드렸지만 제 아내 우리도 한번 아내가 때려쳐 그럴 거예요. 바로 누가 이런 삶을 살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밖에선 그렇게 비방을 받고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목회의 길을 꿈을 꾸고 있는 혹시 그런 형제님들이 계시다면은 저는 말립니다. 윤 목사님도 2번 하라고 하면 안 한다 하시죠. 저도 안 합니다. 저도 하기 싫어요. 왜냐? 너무 고통스러워요. 인간적으로는. 그럼에도 때려 죽어도 하겠다. 그러면 환영합니다. 그럼에도 고통의 기림을 꼭 명심해야 돼. 이거 킹제임스 성경 들고 나가면 다 구원받고 말씀 막 선포하면 구원받고 다 사람이 180도 변하고 천사로 변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좀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바이블 빌리버라고 고백하신 분들이 비상식적인 행동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꽃길이 아니다는 거죠. 고린도서 11장 가서 보니까 만찬으로 다시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들이 분열돼서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자기들만 먹는 소위 말해 니콜라파 사람들의 그런 행위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거 좋지 않은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직업이나 학력이나 아니면 재산이나 뭘 좀 많이 가졌다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이런 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성경 기록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죠. 이러면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이라고. 그죠? 니골라파는 교회는 절대 그런 게 합당하지 못합니다. 고린도서 12장에서 14장 가서 보니까 은사들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질서가 없이 혼란스러움이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14장 33절에 성도들의 모든 교회들 안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창시자이기 때문이라. 40절에 모든 것들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라. 얼마나 혼란스럽고 질서가 없었으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계속 요구를 할까요? 자, 피날레. 고린도서 15장 가면 유명한 부활장이 뜨는데 이제는 교리가 변질되기 시작해요. 부활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활장이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교리의 누룩이라고 얘기하죠. 저도 여러분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기가 어떤 걸 믿고 싶은 건 자유입니다. 그럼에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교리가 아니라면 참으시고, 좀 참으시고 그것을 너무 이렇게 중요하게 드러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윤 목사님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많은 심지어 원로 목사님들까지도 많이 걱정들 하세요. 그런 면에 제가 깊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3장 5장 가서 보니까 바울에게 이제 추천서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사도를 입증해라. 너가 소명받은 거 입증해라. 바울의 입장에서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면 때려쳐야 되는데, 그죠? 이 정도면 어디 하겠어요 이거? 작년에 많은 사람들이 표준 킹제임스 출연을 엄청나게 많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갈보리 침례교회로 여기 다들 모이신 걸로 저는 그렇게 믿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을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좋은 교회를 기대하면서 오셨겠죠, 그죠? 그리고 뭐 실제로 좋은 교회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만약에 좋은 교회라든가 완벽한 교회를 꿈꾸고 오셨다면은 그런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다면은 내가 가는 순간 완벽한 교회가 깨져요. 아시겠죠? 좋은 교회는 내가 가는 순간 좋지 않은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여기는 천사들이 있는 게 아니고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더러운 그런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교회에 이렇게 오면은 분명히 적응하다 보면 문제점들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들이 원하는 교회상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와요. 목사에게.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도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생활 오래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죠. 아, 그건 참 좋은 아이디어네요. 기존교회에서 잘하고 있는 것도 받아들인 것도 물론 있죠. 그럼에도 대부분 이렇게 가져오는 것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하고자 가져온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제가 좀 아쉽게 여기는 건 뭐냐면은 만약에 한 분이라도 와서 목사님은 어떤 교회를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봤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인데 이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저희 교회 예전에 장로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40년 이상 하신 분이 오셨어요. 이런 분 오시면 긴장합니다. 제가 긴장해요. 너무 긴장해요. 무서워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분은 사고를 쳐요 꼭. 뭐 에피소드로 침례교회가 너무 허술하다고 이렇게 두꺼운 장로교 법전, 장로교 그 헌법책까지 와가지고 펼치고 막 그러셨어요 그분은. 하여튼 그런 분들 오면 제가 긴장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 나를 맞추려고지 내가 교회를 뜯어 고쳐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갈보리 침례교회도 분명히 윤교원 목사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섬겨야지. 그잖아요. 그걸 자꾸 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대다수 분들이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전부 다 다르단 말이죠.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고 참 바울의 억울한 걸 한번 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6장 3절. 이 사역이 비난받지 않도록 어떤 것에서도 실족할 구실을 전혀 주지 아니하였도다. 얼마나 비방을 받고 실족할 그런 것들을 가져왔는지. 나는 주지 않았는데. 그러나 모든 것들이 있어 하나님의 사역자들로서 우리 자신을 입증하니 많은 인내에서 고난들에서 공공함들에서 괴로움들에서.
8절 존경과 오명으로 악평과 혹평으로 그리하고 속이는 자들 같으나 그럼에도 진실하며 10절에 슬퍼하는 것 같으나 그럼에도 늘 크게 기뻐하며 가난한 것 같으나 그럼에도 많은 이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그럼에도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있느니라. 여기에 윤경원 목사님도 대입해 보시면 돼요. 7절에 얼마나 답답했으면 7장 2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도 잘못하지 아니하였고 우리는 어떤 사람도 변질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서도 속여서 빼앗지 아니하였느니라. 얼마나 비방받고 이거 다 외부에서 비방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내에서 생긴 문제예요. 성도들이. 12장 가서 보니까 12장 11절에 이제 편지를 이제 마무리할 때가 돼서 본인의 이제 입장을 이렇게 밝힙니다. 12장 11절. 내가 자랑함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었도다. 근데 본인 의지는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강제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서 마땅히 찬사를 받았어야 했기 때문이라. 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그야말로 제일 가는 사도들 중에서 내가 아무것도 뒤떨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 16절. 그러나 그렇다 해도 나는 너희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았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간사하여 간교한 속임수로 너희를 현혹시켰다는구나.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그죠? 얘기를 하고 변론을 하고 해도 도대체 성도들이 믿질 않아요. 12장 19절. 다시금 너희는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자신을 변명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20절. 이는 내가 갈 때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너희를 발견하지 못하고 너희가 바라지 않는 모습으로 내가 너희에게 발견될까 내가 두려워하기 때문이니 논쟁들과 시기들과 경로들과 분쟁들과 험담들과 수군거림들, 이게 이제 중요하죠. 험담들과 수군거림들과 과장들과 소란들이 있을까 함이요. 이러면 이것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엄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 13장 7절에 이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너희가 악을 전혀 행하지 않는 것이라. 우리가 검증받은 자로 나타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버림받은 자같이 될지라도 너희는 정직한 것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우리가 진리를 대적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우리가 반기기 때문이라. 그런즉 이 또한 우리가 염원하노니 바로 너희의 완전함이라. 이렇게 비방받고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해도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완전함을 위해서 끝까지 얘기를 해요. 오늘 구절하고 또 연결이 되죠. 우리가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의 즐거움을 돕는 자들이 되기 위함이라. 이는 믿음으로 너희가 서기 때문이라. 목사는 성도 하나하나를 예수님 앞에 세워야 되는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책무로 지금 믿음을 돕고 기쁨을 돕고 돕는 자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심정을 알리는 거예요. 이 심정에다가 윤교훈 목사님을 대입하시면 돼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죠. 많은 문제 지금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고린도 교회 이 문제들 사도 바울이 의도한 바는 아닙니다. 원하지도 않았어요. 이 방향으로 가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저 믿음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고 즐거움을 돕는 자들이 되기 위함이고 너희 하나하나가 믿음으로 서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세워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돕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느 교회에 가든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여전히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저도 막 빛이 번쩍번쩍 나는 그런 천사의 모습으로 죄가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뭐 윤 목사님이 지금 목회하고 있다고 해서 막 둥둥둥 떠다니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다 쇳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어떤 성도분들이 이렇게 잘못을 하거나 교회에 뭐랄까요 좀 책망을 들은 일이 있으면은 형제님이나 자매님들을 먼저 보내요. 동양 마음도 살피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가서 좀 권면도 하라고 그러고. 왜냐? 제가 먼저 가서 얘기하잖아요. 다 나갑니다, 교회. 그러면 안 됩니다, 형제님 하면 다 나가요.
그것 좀 섭섭하게 했다고. 자기 편 안 들어줬다고. 이게 현실이에요. 무서워서 얘기도 못 하겠어요. 근데 이 모습은, 이런 일들은 갈보리 침례교회도 동일할 겁니다. 어느 교회나 동일해요. 윤경호 목사님이라고 예외일까요? 동일해요. 싫은 소리 못하고, 하고 싶어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참고. 저는 7년 동안 서울 진주를 오가면서 진주 영광침례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지금까지 글쎄요, 설교는 뭐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10년을 넘게 했지만 제가 교회 개척과 진주를 섬긴 거는 7년이 됐습니다. 단 하루도 토요일을 편하게 잡은 적이 없어요. 그나마 최근에 진주에 윤경호 목사님 내려왔을 때 정말 편하게 잤어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그랬어요. 지금 윤경호 목사님은 편하게 주무실 것 같아요, 토요일날. 그리고 편하게 주무셔야 하고요. 제가 왜 토요일날 이렇게 잠을 못 자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잘못 전하지 않을까, 그 엄중한 부담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오셔야 끝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토요일날 잠을 못 잡니다. 저는 토요일날 잠을 못 자면서 진주를 4시간씩 운전해 가요. 어쩔 때는 기억도 없어요, 어떻게 갔는지. 저는 참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왜? 제 7년 동안 오가면서 너무 많은 졸음운전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어요. 감사하게도. 그럼에도 내려가면은 오늘도 지켜주셨구나. 올라오게 되면. 그래서 제가 여기 어떤 형제님하고 졸리면 전화를 해요. 졸리기 때문에. 근데 전화통화 이렇게 하면은 제가 나중에 무슨 얘기하는지도 반은 얘기한 것 같고 반은 정신이 빠져 있고 그렇게 오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성도들을 대하는 마음이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저도 섬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윤경호 목사님도 동일한 겁니다. 여기 사도 바울도 동일한 거고. 제가 새벽에 이렇게 윤 목사님하고 어느 날 카톡을 해보면은 서로 그런 얘기를 해요. 문자가 딱 왔어요. 안 주무셨어요? 한참 시간이죠. 그렇죠. 제가 킹제임스 성경 시리즈 할 때 전국에서 전화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든 전화번호 그렇게 잘 알고 전화하셨는지. 근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윤 목사님하고 다 통화하셨던 분들이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전화를 하시면은 짧으면 30분, 길면 2시간씩이에요. 한두 분이 아니고. 바꿔 말해서 윤 목사님도 그런 전화들을 많이 받으셨고 많이 받고 계실 거예요. 지금은 뭐 잠시 멈춰졌겠지만 낮에는 그런 사역을 하시고 밤에는 말씀을 준비하시고. 저는 진주교회에서 형제님들하고 그런 교제를 했어요. 아니 윤 목사님의 이 살인적인 스케줄 이게 가능해? 정말 열정이 대단하거나 아니면 진짜 슈퍼맨이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탈이 날 수밖에 없죠. 도대체 잠은 언제 자고요? 그렇게 쫓기듯이 뻔히 말씀 준비하는 시간 그게 뻔히 보이고 준비 촉박한 가운데 그렇게 다 준비할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 시간에 쫓겨서 그렇게 만약에 말씀이 준비 안 되면 잠을 어떻게 자요? 그죠? 저도 그래서 토요일날 잠을 못 자는데요. 4시 30분에 출발해야 되는데 25분까지 타이핑 치고 있어요. 마음이 급해서. 시간에 쫓겨서. 매주 도망가고 싶어요. 요나처럼. 오늘은 가서 죄송합니다. 준비를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읽고 끝낼까요? 이러고 싶어요. 사실 심정으로는. 그럼에도 매주 말씀을 준비할 수 있게 꼭 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니 감사할 뿐이죠. 그런 것들을 윤 목사님의 이런 스케줄을 보면서 아이나 다르가 참 저런 일을 보니까 왜 저걸 말리지 못했을까? 옆에서 왜 얘기를 못했을까? 좀 더 친해지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 오늘 모세를 괴롭혔던 하나님의 백성, 바울을 괴롭혔던 교회 성도들 이 얘기를 빗대서 이제 윤경호 목사님 얘기를 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저랑 약속 하나만 하시죠? 윤경호 목사님이 돌아오실 거예요. 그죠? 건강한 모습으로 기쁘고 즐거운 날 돌아오실 거예요. 돌아오실 때 잘 섬겨주셔야 돼요. 자신 있으시죠? 잘 섬겨주실 그렇게 믿고 제가 윤 목사님이 신실한 목회자다
그렇게 판단하셨으면 그렇게 해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윤 목사님께서 여기 계신 갈보리 침례교회 성도분들께 편지로 마무리한다고 바울의 말씀으로 제가 읽고 끝내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1절입니다. 윤 목사님께서 여기 계신 분들께 편지를 쓴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십시오. 고린도서 13장 11절.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잘 지내라, 완전하라, 훌륭한 위로를 받으라, 한 생각이 되라, 화평 가운데 살라. 그리하면 사랑과 화평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로다. 14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감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기원하노라. 아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 감으시고 우리 윤 목사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내가 미처 윤 목사님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했구나, 그분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했구나, 그분의 사정을 헤아리지 못했구나, 이제 그분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그분이 돌아오는 그 기쁜 날 내가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내 안의 순수한 동기로 윤 목사님을 잘 섬겨야겠구나,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잘 섬겨야겠구나, 그렇게 기도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송가 63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가 함께 하시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가 함께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인도하심 따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겸손하게 섬기고 질서 있고 화평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지역교회로 더욱더 성장해 나가고 또 발전해 나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살피고 또 이 마음처럼 윤경원 목사님의 마음도 잘 헤아리고 살피고 돌아보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를 낮추시고 또 한 주 살아가는 그런 힘도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넘어지지 않고 설사 넘어지더라도 그 무릎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세상과 맞서서 마귀를 대적하고 정말 예수님의 그 복음을 힘써 우리의 삶에서 가득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병상 중에 있는 윤경원 목사님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도 우리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를 우리의 죄들에서 구원해 주신 유일하신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